우리 신약 성경을 보면 복음서, 또 역사서, 서신서, 그리고 계시록 이렇게 분류할 수 있죠. 이 중에서 서신서를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으로 나눕니다. 나누는 기준은 두 가지 정도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하나는 바울이 쓴 편지냐 아니냐라고 하는 것으로 이제 바울 서신과 공동 서신을 나누고, 또 하나는 수신자가 누구이냐에 따라서 이제 분류하게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 교회 역사에서 정경을 정할 때, 그러니까 성경에 어떤 책들을 옳은 성경으로 넣을 것인가, 그 정경을 정할 때 신약 성경에서 바울 서신을 보면 신약 성경에 13권 들어있으니까 독보적으로 많이 들어있잖아요. 그러니까 아마도 그때 당시에 성경을 정할 때 당시에 바울이라고 하는 그 인물이 그 초대교회 안에서, 그리고 그 교회의 초기에 엄청 권위가 있었던 사람이었을 것으로 이제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반면에 바울이 쓴 책이 아니라고 할 때에는 그 사람에 대한 분명한 검증이 필요했다는 얘기가 되죠. 그런데 이 공동서신은 바울이 쓴 편지 외의 책들이니까 공동서신을 쓴 그 저자들도 바울만큼의 권위와 그리고 명성이 있었다라는 것을 어느 정도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적어도 당시에는 그런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여러분, 공동서신이 어떤 책들이 있는지 알고 계세요? 바울서신 뒤에 나오는 그 히브리서 뒤에, 히브리서부터 나오는 그 책들이 공동서신에 해당됩니다. 야고보서, 그리고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요한 1서, 2서, 3서, 유다서까지가 공동서신에 해당되는 내용이에요. 야고보서를 생각해 보면 예루살렘 교회의 기둥이었던 그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쓴 책이 야고보서이고, 그리고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예수님의 제자인 베드로, 그리고 요한, 그리고 오늘 이제 우리가 보는 유다서가 공동서신에 들어가게 되는 거죠. 유다서의 저자인 유다 또한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야고보와 동일하게 예수님의 동생으로서 그 동생인 유다가 기록한 서신으로 봅니다. 히브리서는 저자와 수신자가 명확하지 않음으로 인하여 의견이 좀 달라지기는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공동서신이냐 아니냐에 대하여서는 조금 이제 고민이 필요한 부분들도 있습니다. 또 하나 정경의 또 다른 기준은 수신자의 여부예요. 그러니까 바울 서신의 그 특징은 명확한 수신자가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로마서 누구에게 쓴 거죠? 로마 교회에 쓴 거고, 그리고 뭐 디모데 전서 이러면 디모데에게 쓴 거잖아요. 그리고 이번에 우리가 원더풀 스텝의 주제였던 빌레몬서는 빌레몬이라고 하는 개인에게 쓴 편지죠. 명확한 수신자가 있습니다. 그러나 공동서신은 말 그대로 어느 특정한 교회나 개인에게 보내진 것이 아니에요. 그때 당시에 흩어져 있는 많은 교회,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 쓰여진 회람용 서신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ht어져 있는 12지파에게, 흩어져 있는 나그네에게 이런 식으로 이제 수신자를 기록하며 공동서신이 기록되어져 있죠. 그래서 이 공동서신을 제너럴 에피슬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공동서신, 종교개혁의 기독교 전통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지지 않았던, 사도 바울이 쓴 편지들에 비하여서는 훨씬 더 중요하게 여겨지지 않았던 그런 책이었습니다. 그러나 이 공동서신 안에 초대교회의 모습들이 담겨 있다는 이유로 점점 더 중요하게 우리가 다뤄지고 있는 부분들, 연구되고 있는 그 흐름에 있는 것이 공동서신이라고 할 수 있어요. 또 오늘은 이 공동서신 중에서 유다서를 함께 보고자 합니다. 사실 여러분, 유다서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아마 잘 모르실 거예요. 왜냐하면 그다지 이렇게 잘 묵상하지 않기 때문이기도 하고, 큐티 할 때에도 보면 한 이틀에 걸쳐서 그냥 끝내거나 뭐 이렇게 간단하게 넘어가는 책이기 때문에 그런데요. 유다서는 공동서신의 마지막 책이자 요한계시록 바로 앞에 자리하고 있는 서신입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4명 있었습니다. 우리가 12명의 제자 시리즈를 했을 때 야고보와 요셉과 시몬과 유다, 물론 동명이인들도 있어서 좀 헷갈렸던 것도 있지만, 이 야고보, 요셉, 시몬, 유다가 예수님의 동생, 4명의 동생의 이름이었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야고보서는 예수님의 동생 야고보가 쓴 거고, 그리고 유다서는 예수님의 동생 유다가 썼다고 인정되는 이제 성경이죠.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와 유다는 형 예수님과 함께 자랐습니다. 함께 성장하면서 형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메시아라고 생각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어려웠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겠죠.
그래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유다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경험하며 자신의 형이 구약에서 예언되었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온전히 믿게 되고 그 이후에 이제 변화된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생각해 보면 유다가 예수님께서 공생의 기간에 많은 기적을 베푸시는 그 것들에 대하여 분명히 유다도 알고 있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죠. 그런데 유다가 예수님을 온전히 믿게 된 것은 어떤 그런 기적들 때문이 아니었어요. 십자가에서의 대속적 죽음, 그리고 그 사랑, 그리고 부활을 통하여서 온전히 주님이 메시아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받아들이게 되는 거죠. 나 같은 죄인도 주님께서 대신 죽으심으로 인하여 나를 사랑해 주신다는 것, 그리고 그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우리의 살아있는 소망이 되셨다는 그 사실을 받아들이는 때에 형이었던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이게 되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 죽음과 부활인 거죠. 그러니 우리가 사실 예수님을 믿는 것도 또 예수님 안에서 그 믿음을 계속 가져가는 것도 동일합니다. 어떠한 내 삶에 펼쳐지는 기적이라던가 혹은 특별한 일이 있었기 때문에가 아니라 사실은 우리의 믿음의 근거는 어디에 있습니까? 십자가에서 선포된 사랑, 대속적 죽음의 그 사랑에 있고 그 죽음을 이기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믿는 그 믿음으로 인하여 우리 모두 다 예수님을 믿는 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고백일 것입니다. 유다서를 처음에 보면 유다가 편지하면서 먼저 자신이 누구인지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어요. 1절의 내용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요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라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야고보의 형제가 이제 예수님의 동생 그 야고보의 형제인 유다를 설명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설명합니다. 예수님의 종 야고보와 유다 모두 예수님을 메시아로 받아들인 이후에 그들의 삶은 예수님의 믿음으로 인하여 예수님을 삶의 주인으로 받아들이는 것으로 인하여 온전히 변하게 되죠. 그들이 이제는 삶의 초점이 자신에게서부터 예수님께로 맞춰지게 되고 인정하지 않았던 예수님을 적극적으로 전하는 사람들이 됩니다. 이제는 이전과는 동일한 모습으로 더 이상 살 수 없게 되었던 거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따르게 되는 사람은 예수님을 알기 전에 그 이전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없는 겁니다. 왜냐? 삶의 초점과 방향이 이제는 예수님으로 온전히 바뀌었잖아요. 내 삶의 목표가 내가 아니라 예수님으로 바뀌었으니 이제는 이전에 내가 가지고 있었던 그 동일한 모습으로는 살아갈 수 없게 되는 거죠. 내 삶의 목적이 바뀌었는데 어떻게 그 목적이 달랐던 그때의 모습과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오늘 유다가 고백하는 건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는 것을 먼저 설명하고 있어요. 종에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주인에게 속했고 주인의 뜻에 순종하는 것이 종의 역할이잖아요. 종 자신의 생각보다 중요한 것, 그것은 주인의 생각, 주인의 뜻이지 않겠습니까? 내 생각과 주인의 생각이 다르다고 하여도 나는 주인의 뜻을 따르는 것, 그 뜻에 맞춰 행동하는 것이 이제 종의 모습이라고 할 수 있어요. 생각해 보면 여러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제자들의 삶이 그랬죠. 예수님을 박해하다가 예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던 사도 바울도 그의 삶도 그랬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금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지기까지 수많은 사람들이 신실한 믿음의 삶을 살았는데 그들의 삶은 또한 종의 모습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하는 그 믿음의 고백에서부터 나오는 행동들, 여러분, 종은 주인에게 얽매인 사람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예수님께 얽매임으로 인하여서 오히려 세상으로부터는 온전히 해방되어져 있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어요. 세상에 속하였고 세상 사람들과 함께 살아가지만 그들과는 분명하게 다른 사람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돈과 명예와 권력과 성과 이런 것들에 종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속에서도 예수님께 온전히 속함으로 인하여 그것들로부터 온전한 자유를 누리게 됩니다. 반대로 내가 여전히 그것들로부터 자유롭지 못한다면 그러면 내가 예수님의 종인지에 대하여 스스로 질문해 볼 필요가 있는 거죠. 진정 예수님을 믿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은 제가 생각할 때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곳에서 예수님을 증거하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이라고 저는 믿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세상과 예수님 그 양쪽에 발을 들여놓고 걸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는 거죠. 저도 어릴 때 많은 설교를 들으면서 그리스도인들은 양다리를 걸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많이 들었습니다. 세상과 예수님 사이에 양다리를 걸치지 않는. 근데 제 안에 이제 괴리감이 생기는 거예요. 뭐냐면 나는 살아가는 곳이 세상인데 어떻게 양다리를 걸치지 않지? 라고 하는 생각이 제 안에 계속 들었어요. 그래서 이렇게 묵상하고 기도하면서 제 안에 계속해서 들게 되었던 그 많은 오해의 소지가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의 삶의 터전이 세상이라고 하는 그 안에서, 그 세상은 공중의 권세를 잡고 있는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력들의 온갖 유혹이 가득한 곳이잖아요. 그 세상이 우리가 살고 있는 현실이지 않습니까? 그러니 예수님을 따르는 진정한 종이라면 세상과 분리되어져서 살 수는 어차피 없는 거예요. 그러면 세상 속에 속하여서 살지만 세상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면서 그 세상 한복판에서 예수님의 종으로 살아가며 예수님의 향기와 편지로 살아가는 삶이 진정한 예수님의 종의 삶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보는 거죠. 유혹으로 가득한 세상이지만 당당한 믿음으로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보여줄 수 있는 사람, 그리고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사람, 그가 세상의 종이 아니라 예수님의 종인 사람, 세상 속에서 선교적 삶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라 하겠습니다. 나를 따르라, 우리가 올 한 해 표어로 가지고 가고 있는데, 예수님의 종이 되어서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이 명령은 그저 주님을 사랑하면서 말씀을 묵상하고 기도하는 정도의 명령이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나를 따르라 라고 하는 그 명령이 그저 말씀을 잘 묵상하고 기도하고 큐티하는 정도에 머무는 것으로 생각하신다면 대단한 착각이죠. 나를 따르라고 하는 것은 온전히 따르는 순종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으로까지 나아가는 것. 그러니 사실은 어느 정도의 방어적인 신앙의 모습을 가지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름으로 인하여 세상 속에서 오히려 더 공격적인 사랑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자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런 명령을 우리에게 주신 거죠. 예수님의 종이라는 것을 고백하는 자는 세상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것을 인정하고 고백함으로 인하여 이 정체성,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구별된 자로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확실하지 않으면, 분명하지 않으면 세상에서 계속해서 흔들리게 되는 거죠. 왜? 세상은 계속 나를 흔들 테니까, 유혹할 테니까.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다. 많은 분들이 졸고 계신데 우리 한번 저를 따라서 얘기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는 예수님의 종입니다. 네. 주무실 수 있는데 고개 너무 들고 주무셔서 어떻게 해야 될까 고민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고 나는 예수님의 종이라고 하는 이 고백이 어설프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 속에서 흔들리는 거예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그 유혹들을 내가 이겨내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 있을 수 있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예수님에 속한 종이라고 하는 것과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시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믿음의 고백이 있으면 그 어떤 파도에도 우리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임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그 고백이 당당하고 담대하고 더 뜨겁고 그로 인하여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유다가 말하는 이 그리스도의 정체성이 한 가지가 더 있습니다. 예수님의 종인 것과 함께 1절에 보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라고 하고 있어요. 자신이 쓴 편지를 누구에게 보내는가?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쓰는 거죠. 특정한 누군가가 아니기 때문에 공동서신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자, 부르심을 받았다는 것은 기존에는 어딘가에 속해 있었다는 겁니다. 그죠? 어딘가에 속해 있었는데 부르심을 받아서 주님께 속한 종이 되었다는 거죠. 소속이 바뀌었다는 겁니다. 그럼 어디로부터의 부르심일까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정체성을 확인하려면 이 질문에 대한 답을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어디로부터 부르심을 받았다고 고백하십니까? 어디서부터 내가 주님께로 부르심 받았다? 전 두 가지를 말씀드리고 싶은데, 첫 번째는 나로부터의 부르심이고, 또 한 가지는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먼저 나로부터의 부르심은 뭐냐? 내가 중심이 되고 나로 가득 차 있었던 나의 세상, 나의 세계로부터 이제는 그 중심이 예수님께로 온전히 이동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삶의 주체가 완전히 변화되어져서 내가 아닌 예수님이 주인 되신 삶을 살아가는 그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 이제는 자기 부인과 자기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삶을 살아가게 되죠. 이전까지는 내가 원하는 삶을 살아갔다면 앞으로는 예수님의 종이고 부르심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삶의 자리에 그대로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라가는 그 부르심의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또 하나는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입니다. 온갖 다양한 가치들이 난무하고 경쟁하고 높아지기를 추구하는 그 세상으로부터 최고의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가 되는 것, 경쟁 속에서도 사랑을 말할 줄 알게 되고 낮아짐과 섬김이 일상이 되는 삶의 모습, 그렇게 세상의 흐름과는 다른 세상의 흐름을 거스르는 그 사람들, 사랑이 없는 곳에서 사랑을 증거하는 사람들, 세상으로부터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거죠. 이처럼 부르심을 받은 자가 유다의 편지를 받는 사람들,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 모두 다 부르심을 받았다고 할 때에는 나 자신에게서 머물러 있는 모습이 아니라 주님께로 온전히 이동되어져 있는 부르심이 첫 번째. 또 하나는 세상 속에서 있지만 그러나 세상으로부터 건져내어져서 주님의 품으로, 주님의 그 품속으로 들어와 있는 부르심을 받은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여러분을 나로부터 그리고 세상으로부터 부르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믿음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고 세상의 가치관과 흐름에 함몰되지 않는 사람들, 주님을 온전히 추구하는 믿음의 사람들, 그것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이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가에 대하여 다시 한번 설명해 주고 있어요. 1절 뒷부분에 보면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그렇게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건 없고 포기 없는 그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 사랑으로 이제는 죽음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삶, 새 생명을 얻은 자로 살기 때문에 이 분명한 고백이 있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다라고 하는 그 고백입니다. 그 사랑을 경험했잖아요. 이제 알게 되었잖아요. 그러니 이제는 그 사랑이 없이는 살아갈 수가 없는 존재가 된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은 몰랐다면 모를까? 몰랐으면 그냥 모르고 살아가면 되죠. 그런데 그 사랑을 알게 되었는데, 알게 된 자로서 그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질문에 여러분 어떻게 응답하시겠어요? 하나님 없이 우리의 삶이 행복할 수 있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사랑하셨는지, 그리고 사랑하고 계신지를 내가 알게 되었는데 어떻게 하나님 없이 살 수 있다는 믿음의 그 고백이, 잘못된 믿음의 고백이 내 안에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 살아갈 수 없다고 고백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면서도 사랑이 없어도 괜찮은 사람처럼 살아가는 우리의 마음과 행동에 있는 거죠. 주님은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고 우리는 그 사랑을 알고 경험하였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세상에서 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내 삶의 주인이 나로 바뀌어져 있고 하나님이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여전히 내 삶의 주인이 나이고 여전히 나의 최우선 가치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것. 하나님의 사랑을 모르는 사람이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는 사람이나 별로 차이가 없죠. 그러니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서 쟤네들도 크게 다르지 않구나라고 생각하죠. 그러면 우리는 세상 속에 살아가면서 정체성이 모호해지고 세상을 변화시키기는커녕 세상에 의해서 변화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여러분을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는 것,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 이것이 나의 정체성임을 기억하고 세상 사람들과 다른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모습에서 또 하나의 모습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호하심을 받았다는 겁니다. 세 번역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지켜주시는 이라고 표현되어져 있어요. 무엇으로부터의 보호하심과 지켜주심일까요? 이 부분이 3절에서부터 쭉 나옵니다.
여러분 이 3절 말씀 여전히 졸고 계시니까 3절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람들이여,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에 관해 내가 여러분에게 편지를 쓰려고 마음먹었습니다. 그 가운데 성도들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편지로 여러분을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멘. 자, 유다가 처음 편지를 쓸 때에는 우리가 함께 얻은 구원에 관하여서 쓰려고 마음을 먹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간에 내용을 바꾸기로 다시 마음을 바꿉니다. 이제는 믿음을 위해 싸우라는 그 편지로 권면해야겠다는 생각이 들었다고 얘기하죠. 즉 무슨 얘기냐? 믿음을 흔들고 내가 예수님을 믿는데 그 믿음을 방해하고 유혹하는 그 사람들로부터 싸워야 된다라는 것을 전해주기 위해서 지금 내용을 바꾸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 부분의 3절을 개역개정의 말씀으로 보면 오히려 조금 더 그 의미가 분명한데,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일반으로 받은 구원에 관하여 내가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생각이 간절하던 차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권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노니 라고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이렇게 지금 유다가 생각을 하게 된 그 이유가 뭐냐면 이것이 유다서를 쓴 배경이 됐다는 거예요. 믿음을 흔들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사람들로부터 싸워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죠. 그러면 믿음을 흔들고 방해하고 유혹하는 것들이,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그것이 4절에서부터 계속 반복되어서 나옵니다. 4절에 가서 보면 슬그머니 들어온 사람들인데 이단을 이야기합니다. 교회 공동체 안에 이단으로 들어온 사람들, 경건치 못할 뿐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며 유일한 주권자이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사람들, 예수님의 신성과 예수님의 인성을 인정하지 않고 예수님으로 인하여서 구원받는 건 알겠지만 구원 한번 받으면 그걸로 끝나는 거야, 너희들 마음대로 살아도 돼 라고 하는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음란한 것으로 바꾸어 버리는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여러 어떤 모습들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8절에 가서 보면 꿈꾸면서 육체를 더럽히고 주의 권세를 무시하고 하늘의 영광스러운 존재들을 모독하는 모습들. 11절에 가서 보면 가인의 길 불순종의 길을 갔고 발람의 어긋나는 길 탐욕의 길을 가고 고라의 반역 음란한 길을 도모하였던 사람들의 그 모습. 15절에 가서 보면 모든 불경건한 행실과 경건하지 않은 죄인들의 모습. 16절에 가서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하는 사람들, 자기의 정욕을 따라 행하는 사람들, 교만한 것을 말하는 입을 가진 사람들, 자기의 이익을 위해 아첨을 떠는 사람들. 19절에 가서 보면 분열을 일으키는 사람들, 육신을 따라 사는 사람들, 성령이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그 모습으로부터 지켜내기 위하여서 유다가 쓰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이 내용들을 이렇게 유다서를 쭉 읽어보면요, 예전에 유다서가 쓰여질 때 그때 당시에 교회의 문제만이 아니라 사실 지금 우리의 모습과 크게 다르지 않죠. 그때보다 오히려 더 음란하면 음란하고 더 죄를 지으면 더 죄를 짓고 있겠죠. 그때 당시보다 더 세상의 가치들이 교회 안에 들어와서 교회 공동체를 허물려고 하고 있죠. 우리 안에 사랑을 말하지만 사랑이 없고, 섬김을 말하지만 내가 더 높아지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이 우리 안에 있죠. 그런 사람들을 통하여서 유다는 뭐라고 얘기하냐?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람들이라고 설명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들은 지금 부르심을 받아서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자가 되었으면 그걸로 됐어. 그러면 그냥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라고 하는 그 잘못된 가르침이 슬그머니 공동체 안에 들어와 있고 온갖 불법을 행하는 그 사람들의 그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그런 모습들, 마치 저와 여러분의 모습들과 비슷한 것 같죠.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세상 사람들과 크게 다르지 않은 삶을 사는 그 잘못된 가르침으로부터 지금 유다는 힘써 싸워야 된다. 너희들은 그것들로부터 부르심을 받아서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고 있는 사람들이니 그 사랑과 보호하심을 모르는 사람들처럼 살아가지 말고 그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분명하게 지금 유다는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의 가르침으로부터 분명하게 싸워야 된다라고 얘기하죠. 세상은 하나님의 뜻과 성경의 가르침에 반하는 다양한 죄의 모습들로 끊임없이 나를 유혹하고 흔들어댑니다.
믿음을 의심하게 합니다.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그 확신을 공격합니다. 믿음의 길을 걸어가고 있는 자의 그 용기를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들이 가는 길에 선택하라고 계속해서 유혹합니다. 그러나 이런 시험들로부터 여러분을 지킬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 흔들리지 않는 여러분의 정체성이에요. 우리의 정체성은 세상 속에서 부르심을 받은 예수님의 종이다라고 하는 것, 예수님을 따르는 종,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예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그래서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그 분명한 정체성이 우리 안에 있을 때에 세상의 여러 가치들과 흐름들과 공격들로부터 우리를 지켜낼 수 있다라고 하는 것에 대한 분명한 선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보호하심을 받은, 부름받은 사람으로서의 삶의 모습은 어떠한 것인가? 그것이 이제 뒤에 나오는 2절에 나오는 거예요.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 사실 지금 이 우리말 성경에서는 더욱 풍성하기를 빕니다라고, 기도한다라고 하는 그 의미를 담고 있지만 개역개정 성경을 보면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라고 그렇게 선포하고 있어요. 그러니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에게 유다가 말하는 것은 너희들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풍성해야 된다. 단순히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들은 그렇게만 살아야 된다, 그렇게 살아야만 한다라고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여러분, 긍휼이 무엇입니까? 긍휼,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겁니다. 먼저 나를 긍휼히 여기는 것, 자기 연민이 아닙니다. 세상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았지만 여전히 죄인의 모습을 버리지 못하고 죄에 억눌려 살아가는 나의 모습을 보며 하나님의 마음으로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나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나 스스로를 긍휼히 여기며 죄의 모습을 직면하고 은혜를 구하고 죄에서 돌이키며 나아가는 거죠. 이것은 내 어떤 자존감의 문제가 아닙니다. 나는 그런 사람이 아닌데, 나는 충분히 괜찮은 사람인데,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 스스로를 긍휼히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보면 얼마나 아파하고 계신지 그 하나님의 눈물을 아셔야 돼요. 내가 너 같은, 죄송합니다, 성인분들도 계신데, 내가 너 같은 존재를 위해 죽어야만 했니? 라고 하는 그 생각을 여러분 해보신 적 있으세요? 굉장히 소름 돋는 그 경험이었습니다. 내가 경훈아, 너 같은, 지금의 너 같은 모습을 위해서 내가 죽어야만 했던 거니? 라고 하는 그 질문이 제가 얼마나 아팠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이 질문 앞에 여러분은 자유로우세요? 여러분 스스로를 하나님 앞에서 긍휼히 여기실 수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 타인을 긍휼히 여길 수 있어야죠. 타인을 대하는 따뜻한 마음입니다. 그들의 상황을 헤아릴 수 있고 넉넉하고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오늘 장애인 주일인데 장애인 무조건 불쌍히 여기자 이런 게 아닙니다. 존중하고 또 그들을 이해하고 또한 그들을 어쨌든 또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그런 모습. 그렇게 타인을 긍휼히 여기면 나 또한 긍휼히 여김을 받습니다. 마태복음 5장 7절 말씀.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받은 사람이니까 그것이 누구이든 간에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는 것.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셨기에 나도 타인을 긍휼히 여기고 나를 타인으로부터 긍휼히 여김을 받게 하는 것으로 이제 나아가게 되는 거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모습은 이 긍휼히 여김이 있는 모습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첫 번째로 기억하시길 바라고, 또 하나 평강입니다. 평안. 내 마음에 찾아오는 뭔가 잔잔함인가, 이너피스 이런 거를 의미하는 게 아니에요. 평강은 내 안에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주님으로부터 오는 겁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해하시고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묵상하며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을 우리가 경험하는 것.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께서 오셔서 뭘 얘기하셨어요? 평안할지어다.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말씀하시는 거죠.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함이 우리 안에 있게 될 때 우리는 폭풍이 몰아치는 그 한 가운데에서도 평안함을 누릴 수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왜냐? 내가 아닌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근거를 둔 평안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이렇게 주님으로부터 경험하는 평강은 내 안에만 그치지 않습니다. 주변 사람들에게도 평강을 전하는 사람이 됩니다. 마태복음 5장 9절,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피스메이커, 화평하게 하는 자, 그가 하나님의 아들이래요. 하나님의 딸이래요. 내가 선 곳에서 하나님의 평강과 화평을 전하는 자, 그 사람이 하나님의 아들로 칭함을 받는 부르심 받은 사람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강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옆에 있는 분들에게, 또 주무시고 계시니까 옆에 있는 분들에게 한번 인사해 주세요. 평안하십시오. 네. 마지막 세 번째는 사랑입니다. 사랑은 사랑하는 대상을 우선하게 하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면서 여전히 내가 먼저가 되고 내가 행복한 것을 더 추구한다면 그 사랑은 진짜 사랑은 아닐 것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에 의하면 사랑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다라고 분명하게 말하고 있죠. 또한 참사랑은 사랑하는 사람만을 사랑하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누군가를 사랑하면 그 사람이 관심 있는 것에 나도 관심이 가고 그 사람이 좋아하는 것에 나도 관심이 가서 좋아하게 될 수도 있다는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요,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만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만 또 잘라가지고 누군가 짤로 사용하시면 안 돼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것은 하나님만을 사랑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것까지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 곳에 우리의 마음도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눈길이 있는 곳에 우리의 발걸음이 가는 거고, 하나님의 마음과 눈길이 어디를 향해 있는지를 여쭈어보면서 하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관심에 나의 관심도 함께 동참하게 되는 것.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시죠? 그러면 나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어야 돼요. 왜? 하나님께서 여러분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신다고 말씀하시니까 여러분 스스로를 존귀하게 여기실 수 있어야 돼요. 한 가지 질문해 볼까요?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맞습니까? 이 세상을 사랑하실까요? 악으로 가득한데 그래요? 하나님을 반하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가득한 세상인데 하나님께서 여전히 이 세상을 사랑하시죠. 그 사랑의 증거가 뭡니까? 아직까지 오시지 않은 예수님의 재림의 지연, 모든 민족이 구원을 받기까지. 그러니 우리도 세상을 사랑할 수 있어야죠. 세상의 것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을 사랑하는 겁니다. 이건 분명히 다른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파하시는 부분이 있다면 우리도 함께 아파할 수 있는 것. 그러니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이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선한 길로 가도록 노력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에 반하는 이 세상을 불쌍히 여기고 세상의 변화를 위하여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가 이 땅에 실현되기를 위해서 노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사랑하시니까. 그런데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하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이 세상을 긍휼히 여기고 함께 아파하고 사랑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사랑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종이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이라면 유다의 선포처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풍성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긍휼과 평강과 사랑이 나만을 향하지 않습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고 세상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깨달아서 그것이 균형을 이루는 거예요.
그것이 종의 삶이고 부르심을 받은 사람의 신앙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쉽게 놓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에요. 하나님 앞에서 나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우리를 생각하는 것, 하나님 앞에서 교회를 생각하는 것 좋죠. 훌륭하죠. 하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관심은 여전히 세상을 향한 사랑에도 있고 복음을 모르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고 그리고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있는 사람들에게도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신앙은 뭐냐? 하나님 앞에서 나를 돌아볼 뿐 아니라 나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도 돌아볼 수 있고 우리 교회를 돌아볼 뿐만 아니라 세상에서 복음을 모르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도 우리의 관심을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모습이죠. 예수님께서는 항상 가르쳐 주실 때 이렇게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고 하나님만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사랑하는 것은 열심을 내면서도 이웃을 사랑하는 그 마음에는 조금은 소홀하고 있지는 않은가라고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 나라의 그 관점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유다는 유다서를 마무리하면서 이렇게 편지합니다. 20절과 21절 이제는 조시는 분이 없지만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자, 시작. 사람들이여, 여러분은 지극히 거룩한 믿음 위에 자기를 건축하고 성령 안에서 기도하며 영생에 이르도록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기를 지키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긍휼을 기다리십시오.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이 말씀에서처럼 유다가 마무리하면서 하고 있는 그 내용처럼 세상이 여러분을 여러 모양으로 흔든다고 하여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보호하신다는 그 믿음을 지켜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20절, 21절의 말씀처럼 지극히 거룩한 그 믿음 위에 그 사랑 안에서 자기 스스로를 지켜내는 것. 세상은 계속해서 우리를 여러 모양으로 유혹하고 우리 시험에 빠지게 하잖아요. 그런데 그 앞에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나를 세상 속에서 불러주신 그리고 나를 지켜주시고 보호하고 계신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 안에서 나의 믿음을 지켜내는 것이라고 할 수 있어요. 이를 위해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께 기도하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우리의 믿음의 씨름은 언제나 현재 진행입니다. 과거에 승리하였다고 해서 지금 이 순간 승리한다는 보장이 없습니다. 반대로 지금 내가 승리하지 못하고 있다고 하여서 앞으로 똑같이 승리하지 못할 거라는 보장도 없어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에게 계속해서 현재 진행 중인 우리의 믿음의 씨름은 있을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 간구하고 도움을 요청하며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승리하게 하여 주십시오, 그 은혜를 간구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승리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그런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십니다. 24절의 말씀,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시고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흠없이 서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지켜 넘어지지 않게 하신다고 말씀하세요. 기쁨 가운데 그분의 영광 앞에 결국 흠없게 서게 하실 거예요. 어떤 자에게? 부르심을 믿고 자신의 믿음을 지키는 자에게,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실천하는 자에게. 또한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면서 긍휼과 평강과 사랑을 잊지 않는 것 22절과 23절도 있습니다. 의심하는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유다서의 말씀이에요. 23절 말씀, 어떤 사람들은 불에서 끌어내어 구원하십시오. 불에 있는 그 불쌍한 영혼들을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고 그들을 주님께로 끌어내라는 거죠. 또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육체로 더러워진 옷까지도 미워하되 두려운 마음으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십시오. 진짜 너무나도 우리 인간적인 생각에 죄로 가득한 구원받지 못할 것 같은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들을 불쌍히 여기라. 죄를 미워하면서.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이 없는 자들 주변에 있을 텐데 그들을 주님께로 인도하는 것에 대한 그 열망을 포기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시선과 그 사랑이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도 여전히 머물고 있다라고 하는 그 사실을 분명하게 믿고 그들을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불쌍히 여김으로 우리가 부르심에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시간 같이 찬양하며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울고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 우리 처음부터 한 번 더 고백합시다. 아버지 당신의 마음이 있는 곳에 나의 마음이 있기를 원해요. 아버지 당신의 눈물이 고인 곳에 나의 눈물이 고이길 원해요. 아버지 당신이 바라보는 영혼에게 나의 두 눈이 향하길 원해요. 아버지 있는 어두운 땅에 나의 두 발이 향하길 원해요.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뜻 아버지의 뜻이 될 수 있기를 나의 온 몸이 아버지의 마음 알아. 내 모든 삶 당신의 삶 되기를